말씀을 또 이제 대안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이렇게 답이 되어지고 또 말씀에 저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뭐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제조하는 어떤 그 기능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그냥 뭐 여건 따라서 무슨 뭐 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말씀에 이렇게 좀 한 주간 계속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물론 상황 따라 바뀌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새벽에 전달한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 봤던 말씀이지만 새벽에 많은 분들이 뭐 사실은 그 또 월요일날 새벽은 되게 취약하잖아요. 굉장히 취약하고 모든 교역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날, 모든 성도가 가장 힘들어하는 날, 월요병이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그 참 어려운 날이 월요일이 돼서 이제 그날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한 주간 전에 미리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거의 뭐 8, 90%를 완성을 해놓지만 전날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다가 그 전날 말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있어요. 뭐 지금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 쓰니까 막 정신 산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는 이렇게 힘도 별로 없고 이렇게 몸도 텐션도 좋지 않고 근데 계속 자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자는 터라 뭐 다 모든 교역자가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새벽이 있는 날은 잤다가 깼다가 깼다가 잤다가 반복하는 그런 것이 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한 주간 우리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직장인들은 거의 이제 탈진 이렇게 정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천천히 차분하게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73편 우리 전체를 다 읽을 거지만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을 거고요. 내용은 28절까지 다 볼 겁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서 말씀 제목은 지난번 우리 새벽에도 한번 적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있는 넘어질 뻔하였고 그래서 말씀 제목을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넘어질 뻔. 항상 칠판에 글 쓸 때 고민돼요. 이 각도가 맞나 싶어서 역시 또 안 맞나 보네.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은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제목으로 한다고 말을 하면 예를 들면 뭐 17절 말씀에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설교 제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단어, 그 문장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넘어질 뻔하였다는 말이 더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 말씀처럼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어려워 이게. 그래서 그냥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것이 그 제가 말씀 보는 그 시점에 은혜가 되고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제가 시편을 전하면서 아삽의 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누굴까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아삽이 쓴 시가 몇 편쯤 되지 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전체가 12편이네 그걸 보게 되었고요. 아삽은 어떤 사람이지 그걸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삽이 쓴 시의 특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뭐 고려시대 때 뭐 이렇게 고려 가요의 특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서정시의 특징이 어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쓴 찬양 그 시의 특징이 있고 아삽이 쓴 시에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전체를 모아봤을 때 어떤 특징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구획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시편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오경과 똑같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처럼 이 시편도 모세오경 성격대로 예를 들면 1절부터 41장까지는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는 73편은 써있죠.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3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다. 이 시를 쓸 때 레위기를 겨냥했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시편이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시를 모아본 거예요. 모아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도서관에 문학류 800 예를 들면 사회과학류 300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그 분류하는 것처럼 실제 이 시편도 모세오경의 기준에서 시편을 150편을 5개로 나누었다. 근데 오늘은 제3권을 시작하는데 89편까지 73편부터 12편의 아삽의 시가 있는데 11편이 제3권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삽이 쓴 아삽의 이름을 검색하다 보니까 좀 몇 개 안 돼서 보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시편 50편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이 누구의 시냐면 그러니까 아삽의 시 중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가 50편이에요. 그때 안 보고 넘어갔었는데요. 50편의 특징적인 말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요. 예를 들면 지금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온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란 말이 등장해요. 제사. 레위기를 기억하세요. 레위기가 제사를 제정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아삽의 시가 레위기 시에 분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렇죠? 그냥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그냥 백성이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게 아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재물, 번제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내려갈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런 말이 있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와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아삽은 지금 처음으로 말하는 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말을 한다면. 그리고 뭐 재물, 그리고 뭐 수송아지 다양한 동물들을 또 거론하는 것도 그 시편 50편 내에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역대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29장입니다. 뭐 금요일날 피곤들에서 성경을 넘기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이렇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읽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는 한 BC 한 716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BC 1010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300년 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 선견자가 뭡니까? 선지자예요. 예언자.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할 때 찬송함에 그들이 즐거웠어요. 제사를 지내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슨 구절입니까?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몸을 굽힌다는 얘기는 경배하고 말씀을 귀하게 받는 거죠.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히스기야는 다윗의 시와 선지자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레위기를 생각하시고요. 레위기를 생각할 때 항상 제사 예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좀 선 지식을 좀 가지고 시편 73편을 보는 게 아마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넘어오겠습니다. 73편.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하세요. 선지자, 단순한 그냥 성가대장이 아니야. 다윗이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악장, 성가대장이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지자이면서 찬양의 큰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 찬양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삽이에요. 그렇죠? 그 아삽이 하는 찬양의 내용이 73편인 두 번째 시에 속합니다. 12편 중에서. 근데 아삽은 오늘 아주 그 애매모호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정하고 들어갈게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뭐냐면요, 악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우리한테는 악인이 누군가요? 나한테 해코지라는 자, 왠지 모르게 싫은 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왠지 모르게 막 그냥 보면 꼴사 나와. 혹시 그런 교회 내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되고, 그렇죠?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성경의 악인은 달라. 근데 오늘 아삽은 사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악인이 행복해하는 것 같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만사가 항상 뭐든지 오케이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진 자인데 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망했는데 이 사람은 수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번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질병 걸려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사는데 이 사람은 환난도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아삽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정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성소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정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사실 모르겠어요. 아삽이 넘어질 뻔한 것인지 실제 수십 번 넘어졌는데 그냥 이런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생각해 봤어요. 뭐 남 생각할 거 없으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가? 넘어졌었는가? 수없이 넘어졌다는 것을 많이 고백해요. 양심적으로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왜 넘어졌냐? 그리고 나의 걸음이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발이 힘 빠져서가 아니라 어떤 넘어질 뻔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가끔 저도 직장에 다녀봤잖아요. 직장에 한 20년 다니면서 악인이라 그래서 몰골이 추하고 악인이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악인이라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면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모든 면이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낫기도 하고 나보다 더 센스가 있고 나보다 더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하나님 믿는 나보다 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처세술 같은 것도 너무 나이스하고 삶의 스타일도 너무 깔끔하고 이런 분들이 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다 마귀 새끼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를 믿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아삽이 꼭 그런 심정이에요. 그 내용을 글을 적어서 찬양으로 만들고 시로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73편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해지는 걸 보고서 오만함을 보고서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진절머리. 막 그냥 그잖아. 막 그냥 그 뭔가 뭐 폼 잡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뭔가 폼을 재는데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무시를 받고 저 사람들한테 괄세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요. 그 힘이 강건히 죽을 때도 어제까지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막 믿는데 막 그냥 병 걸려서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돈 없어서 또 무슨 뭐 어떻게 막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개통을 통해서 막 또 돈을 지원받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여. 고난도 없어 보이고 재앙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찐 거를 제가 뜨끔했는데 살이 많이 쪄갖고 눈이 툭 나온 거야. 이렇게 두꺼비처럼 이렇게 하도 처먹어갖고 그렇죠?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50원 투자했는데 20억 버는 거야. 대박. 그냥 가다가 샀는데 복권이 그냥 대박 맞은 거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들의 소원은 50인데 그 소원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소원은 100인데 실제는 20, 뭐 15.7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삽은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참나 이거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아삽이 보기에 글자도 안 써지네요. 하도 떨려갖고 항상 평안하고 삶이
뭐 재물은 더 불운한데요. 원하지도 않아. 아, 이놈 뭐돈 지겨 죽겠네 그러는데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 터질 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이건 미치는 거야, 이거는. 아니, 악인이면 망하는 꼴을 보고 악인이면 내가 가서 괜찮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낄낄대면서 웃는 표정이 막 연상하되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들의 웃는 비웃음 가운데 아삽은 돌았으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이 아삽만 말한 이런 시들을요, 이런 시들을 히스기야 왕이 찬양하겠다고요. 아삽의 시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들이 이걸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좀 12절까지 뭐가 나와 있냐면 13절까지는 악인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12절까지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잘 믿으려고 진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으면서 항상 죄 안 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거 신앙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악인은 늘 평안한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이유도 모르는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 뭐가 똑같냐면요, 아침에 기지개 피다가 턱 빠지고요, 아침에 기지개 피다가 탈골되고, 아침에 기지개 피다가 넘어져서 머리 깨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되지 않고 항상 뭐가 삶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 적. 왜 이러지? 왜 악인은 잘 되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인데 왜 나는 항상 불행한 것 같고 늘 뭔가 핍절하고 뭔가 궁핍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항상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 이유를 생각하니까 16절 심한 고통 생각하니까 더 그 자체가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과 굳이 비교하자면 의인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삽은 지금 비교를 하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탈레반이 한국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 도착했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탈레반 같은 저런 집단들을 하나님에 두고 보시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유희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유희 권사님, 광명에 있는 권사님이신데요, 최고령이신데 본인은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액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벌써 그분이 젊었을 때니까, 그분이 87세인가 8세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했던 그 사람이 300~400만 원을 그때 빌려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장애가 있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야. 사실은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아니 저 훔쳐간 놈, 저놈 저주 내려달라고 말을 해도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런 것뿐입니까? 갑자기 집안에 큰 뭐 죽음이 따랄지, 갑자기 요즘 우리에게 암 환자가 많은데요, 갑자기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뭐 암이 턱 이렇게 질병이 걸린다랄지,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큰 덜컹하면서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랄지, 뭐 사별을 한다랄지, 아이들이 뭐 잘못된다랄지, 이런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아침에 로마서 모임에서 환난과 믿음이라는 말 가지고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과 확정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펼쳐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끌리실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말을 하면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인가,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정말 믿는 믿음이 맞는가가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완성할 것이 주어졌고 또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키우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과 연결을 하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이 많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서 심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려서 심한 데미지가 있어서, 어려서 적절한 보호와 적절한 양육을 못 받아서 삐뚤어진 성격이랄지, 어긋난 성격이랄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불행해서 내게 또 다른 불행이 크게 있다랄지, 분노가 있다랄지, 정체성의 자존감이 너무 낮다랄지, 이 작은 것들 같지만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이 부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계속 나는 작업들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그런 찌꺼기에 딱 얽히게 되는, 그런 쓴뿌리에 딱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과정을 주세요. 환난을 주시고 특별히 이런 넘어질 뻔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용하신다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다한이가 아팠어요. 지금 군대가 있지만 아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뒤집겠다고 전국대학을 뛰댕기고 이렇게 아이가 막 태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던 그때였어요. 그때 아들이 2달도 안 됐는데 아이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아들이 소아암일 수 있고 아들이 백혈병일 수 있고 이런 말 듣는데 드라마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직원들 불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최 선생님 힘내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는 큰 힘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학교 소문이 나 있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코가 빠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역하러 점심마다 모이면 말씀 전달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위로받기 바빴어요. 자, 선생님 힘내. 그리고 기도 부탁을 누구 하면 대표기도 할 때 항상 죄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뭔가가 이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 바울이 몸에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그렇죠? 간질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퍽 쓰러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막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뿜으면서 좀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유, 약이나 먹어. 가서 좀 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는데 집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집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그런 류의 그런 문제, 삶의 문제, 곤고한 문제, 삶이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언제냐?
성소 말씀드렸죠? 아삽의 시는 제사 예배를 생각해라. 이 성소는 우리 뭐 예배당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한 교회를 의미하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했냐? 18절부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을 사실은 미끄러운 곳에 두었고 사실은 그들은 파멸에 있고 서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아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전멸하게 될 것임을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해요. 내 마음에 슬퍼서 내 양심이 찔렸나다. 왜?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무 시기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정서로 이사 갈 때 날짜를 봐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 시간을 봐가지고 산모의 배 힘도 안 가는데 아이를 꺼내는 사람이 있질 않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현산모 애를 낳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간도 안 돼, 아직 진통도 없는데 시간 보고서 애를 이제 수라를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을 점 본 거야, 점. 이런 일들, 이사 갈 때 날짜 보는 거, 이거 문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의. 이거 뿐입니까? 집에 살 때 방향을 봐야 되고 등등등. 뭐 이름을 질 때 애가 무슨 잘 살게 하려고 별 이름을 다 짓고, 이런 일들이 실제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자유한 것 같고 나에 싼 것 같지만 그들이 뭔가 매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아담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이 아삽의 눈에 탁 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눈이 없으면 어찌 가난한 신자가, 떵떵거리는 불신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예전에 제가 도매상 하는 분한테 말씀 사간 적이 있었어요. 저랑 동갑내기에 또 하필이면 집에 딱 갔는데 뭐 이게 소파에 앉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아주 깊어가지고 한참을 더듬고 일어났어요. 왜냐면 금도매상이니까 사방 뭐 금 목걸이, 금 팔찌, 뭐 컵을 주는데 영국에서 뭘 사온 건데 금 도금돼 있고, 이렇게 사는구나.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걸 전달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이 인간이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나오면서 목동거리를 걸어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이들은 빽빽거리지, 현삼은 지쳐있지, 내일 또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부딪혀지는 모습.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 나아가서, 주 앞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잠깐이다. 저들이 사실은 망해가고 있고 미끄러진 곳에 둔 것이고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삶임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사단이 붙잡고 있고 사단을 거스를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거스를 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찰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현찰을 보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은혜로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곳에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속에 시끄럽고 그냥 순간순간, 제가 어떤 분 봤어요. 유럽 여행 갔다가 무서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시달리다가 저를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유럽에 여행 갔는데 왜 무서움이 왜 들어오냐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 무서움 때문에 3년 동안 머리도 혼자 못 감고요. 뭐 이 샤워도 못 하는 거야, 눈 감고.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못 감는데 머리가 확 내려면 무서운 거야, 이게. 뭔가가 막 시달리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넘어가서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나를 보니까 전 짐승입니다. 그렇죠?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아삽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삽은 성소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쉬운 얘기로 교회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많이 가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규정할 때요, 신앙을 규정할 때 역사나 응답이나 기적이나 사역을 했던 그것들이 신앙을 규정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크게 보여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교회 나가본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원해요. 복음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아삽은 특별한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이 지금 내 앞에서 콱 꼬꾸라지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성소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저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려진 바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한평생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성소 앞으로, 주의 앞으로 나가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주일날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주중 예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일상 가운데 주 앞에 날마다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이 많은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이 작게 느껴지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생각하세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주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여지고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체가. 항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주일날 강단 말씀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너무 아멘이어서 말씀을 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고 굳건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침 우리 연합당의 방에 올렸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전 이 말씀이 참 강하게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실제 현실이 정확하게 실체가 보일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삽의 고민이 아니라 넘어질 뻔하는 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양가 가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노후 걱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가까운 지인들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난 당장 준비된 건 없고, 막 최유 권사님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의 부르심을 사모하면서 매일 작정 예배, 40일 작정 예배를 5번째가 좀 들고 있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 헌금 봉투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40일 작정 예배를 아들과 이렇게 이동호 집사님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질 뻔한 기회가,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로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일 때 환난과 많은 곤고함과 궁핍과 결핍과 많은 것들을, 그걸 무시하자가 아니라 더 큰 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지 말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 그것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넘어진 그런 현장에 서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성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없는 일들이 계속 올 거예요. 복음이 크게 보여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금을 막 그냥 치장한 사람한테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해 보이는 악인한테 가서 복음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 전도가 됩니까? 훈련 안 받아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모든 걸 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복음 아니에요.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넘어질 뻔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혹 앞으로 넘어질 걸 있을 모든 우리 삶이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고 17절 말씀처럼 성소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 외에는 내게 누가 있을까?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그런 고백. 나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가득한 게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